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니어인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새로운 시작을 경험합니다. 입학, 취업, 결혼, 젊은 시절의 시작은 대개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인생의 후반기, 50대, 60대, 70대, 그리고 80대에 찾아오는 새로운 시작은 조금 다른 감정을 줍니다. 익숙했던 직장을 떠나는 은퇴, 평생 살아온 집을 정리하는 이사, 혹은 평생의 동반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서야 하는 순간까지. 이런 새로운 시작들은 설렘보다 불안과 두려움을 먼저 불러옵니다. 내가 아직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다음 장은 정말로 존재할까? 이 나이에 뭔가를 새로 시작해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을 가진 여러분께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 성경 속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을 시작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나요? 바로 75세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은퇴하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조용한 여생을 준비할 나이죠. 옛날 고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75세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75세의 새로운 시작. 아브라함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를 따라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하란이라는 도시에 정착했습니다. 하란은 당시 무역의 요충지이자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곳이었고 아브라함의 가족은 거기서 큰 재산을 모았죠. 하인들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더 이상 도전하거나 고생할 필요가 없는 모든 것이 안정된 상태였습니다.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평안을 누려야 할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은 75세 노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본토와 친척, 아비집, 이 세 가지를 버리라는 것은 인생의 세 가지 기둥을 스스로 무너뜨리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본토를 떠나라는 것,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익숙한 안전장치를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낯선 곳에 가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시니어에게 정말 큰 두려움이 아닐까요? 친척을 떠나라는 것,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관계망과 사회적 지지 기반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 아닌가요? 외로울 때 전화할 수 있고, 아플 때 도와주고, 힘들 때 곁에 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두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 이것은 나의 모든 경제적인 기반을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물려받거나 스스로 일군 재산 그리고 그가 속한 시족의 보호를 의미하죠. 노년의 경제적 안정을 스스로 포기하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미지의 땅으로 가라는 명령.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정이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불안정을 명령하신다면요. 하나님, 저는 너무 늙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주님을 섬기다가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한 노후만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가장 익숙하고 안정적인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라고 부르십니다. 불확실함 속에서도 걸음을 내딛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더욱 위대한 이유, 그것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에게는 정확한 지도도 구체적인 목적지도 없었습니다. 오직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약속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요? 앞으로 10년, 20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건강이 어떻게 될지, 자녀들은 어떻게 지낼지, 내 재정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불확실한 게 너무 많죠. 그리고 이런 불확실함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이를 통제하려고 하죠. 그렇게 우리는 조금이라도 불확실함을 줄이기 위해 많은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 우리를 가두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보면 이 불확실성도 사실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은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알고 떠났다면 그의 여정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지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앞의 지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노년의 불확실한 미래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눈앞의 현실과 통계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삶의 태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떠난 후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불확실성을 이기는 아브라함만의 비결이었습니다. 제단은 예배의 자리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알 수 없는 미래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순종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결코 완벽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실수했다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기 판단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본인이 죽을까 두려워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 실수로 인해 아내는 바로왕의 궁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큰 위기에 놓이게 되죠. 다행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라가 무사히 돌아왔지만 정말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기자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아내 사라의 제안대로 여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물론 당시의 관습으로는 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겁니다. 이 결정의 여파는 지금까지도 중동 지역에 남아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 간의 갈등이 수천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그도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고 조급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도 인생을 돌아보면 과거의 실수나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아쉬움과 죄책감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보시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넘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넘어짐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실패했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5년을 기다린 약속. 아브라함의 75세에 시작된 믿음의 여정은 100세 그리고 그 이후까지 이어지며 완성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을 확인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99세의 노인과 89세의 노파에게 아이가 생긴다고요?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정말로 정확히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 이 이름의 뜻은 웃음이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알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전부였습니다. 25년을 기다린 약속의 열매였고 그의 노년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몇 년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시험. 아브라함아, 내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보여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번제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해요. 즉, 아들을 태워 죽이라는 거죠. 상상이 되십니까?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벽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얘야,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산 위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죽일 생각이 없으셨어요. 이건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는지 보시려는 거였죠.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풀에 뿔이 걸린 수장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수장을 잡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늦은 시작은 결코 늦지 않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75세의 새로운 시작, 실수와 실패, 그리고 다시 일어서며 믿음을 세워간 시간들. 아브라함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고 조급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75세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노년은 쇠퇴의 시간이 아니라 믿음이 가장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늦은 나이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시니어인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도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늦은 시작은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걸음이 멈추지 않는 한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인생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은혜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니어에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